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로 전쟁이 여러 곳에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이제 가까워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제 특별한 이제 계시가 없는 이상 이 요한계시록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이제 1장 이제 지난번에 시작했고 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0절부터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까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이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을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게 1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부분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이해가 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찾는 것이 바로 금하에서의 만나를 찾아내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보물 학교 운동회 하게 되면 보물을 숨겨놓고 찾는데 그 보물을 참으로 잘 찾는 애도 있어요. 잘 찾는 애들 몇 개씩 찾는데 저는 그 잘 찾기지 않더라고요. 이거 보물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많이 찾는 것이구나.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제 목회 초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을 정말 장작을 쪼개듯이 잘 쪼개시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듣고서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계시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일이 나가지만 숨겨져 있는 그 말씀들의 비밀을 찾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말씀에 만나 숨겨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숨겨져 있는 귀한 말씀들을 많이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할렐루야 주의 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의 날이 얘기죠. 주의 날에 요한은 밤모습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죠.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모이는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주의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령이 감동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게 되면 계시가 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잘 감동이 오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님이 감동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될 이 귀한 말씀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소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큰 나팔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이건 아주 특별하게 사건이 도출될 그런 시점에는 큰 나팔소리처럼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끄러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용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사람은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뜻을 시끄러운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이 조용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용한 데 있어도 마음이 산심해 있으면 조용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산심이 되면 안 되고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게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워낙 획기적으로 급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나팔소리처럼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소리를 들으니 요한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요한에게 이제 보여준 것들을 다 이게 보여준 것들이시죠. 보여준 것들을 이게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는 것이죠. 다 이게 구약에 참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제 선지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어떻게 그렇게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지 그 자체가 또 대단해요. 성령의 감동도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는 것도 대단하죠. 어떤 경우 이제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그냥 그 꿈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금방 보통 잊어버리는 것이 많은데 잊어버리지 않냐고 다 낱낱이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써서 이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7교회에다가 요한이 본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다가 서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아시아 7개 얘기하는데 전 실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전 교회에다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이 요한의 계시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무엇인가 인기척이 생길 때는 뒤를 돌아보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덕을 돌이켰다 하는 이 얘기는 이 요한이 그만큼 말씀을 듣는데 민감하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덕을 딱 돌이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일곱 금초대를 봤다는 건 일곱 교회를 봤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포함해서 이제 일곱 교회를 다 이게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금초대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언제가 제가 한번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나가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보통 이게 그 상징적으로 이게 에베소 2사 6장에서 나온 대로 서랍들이 이제 모여서 가지고 끓이는 옷을 입었듯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도 끓이는 옷을 입은 행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금띠를 띠고 그만큼 주님의 그 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는 양의 희기가 양털 같고 그만큼 머리가 희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도 머리가 힘이 어때요? 백발 길면은 나이가 많고 좀 이게 많은 것을 이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이 머리가 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으로 단계가 높은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이죠. 같으며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불꽃 같다고 하면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실 때에 그 눈 자체가 불꽃 같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부의 심장과 폐복까지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주님은 그만큼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강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1번 단위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또한 이제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서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죽느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아멘 주여. 우리가 죽은 것만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많이 죽은 것만큼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많이 죽은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성령님이 감동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뭐 못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은사를 하는 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사를 하는 분들이 좀 죽는 면이 좀 약해요. 외적인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그냥 이렇게 강한 쪽으로 다가다 보니까 죽는 쪽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게 이 어떤 면에서 사역을 힘있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험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냥 은사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바로 주님과는 관계없는 다른 복음 쪽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늘 이게 그래서 좀 다혈질적인 성격들은 특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약간 이제 내향적인 성들은 좀 죽는 면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 죽을 수 있는데 다혈질은 좀 빨리 죽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더 노력을 많이 해야만이 이 십자가에 더 죽어지는 거죠. 바짝 죽어져요. 계속 그게 다혈질 성격들은 이 면을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죽는 면을 죽는 면을 강조하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듣는 면들을 강조하고 이런 내적인 면들을 좀 강조해야 하게 되면 십자가에 많이 죽게 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진정 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죽는 면이 약하고 외적인 은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삼점으로 빠져가지고 주님하고는 빠이빠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할렐루야. 7별. 7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 목사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7 교회의 사자를 움직이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자체도 이게 볼 수가 있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그런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옅은 상태에서는 잘 느끼지 오지 않죠.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계속 다니신다. 지금도 온 교회를 다니시면서 직접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붙들어야만이 주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맛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죠? 세상의 맛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느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 소양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그렇게 된 거죠. 요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좀 진보적인 그런 데지만 그래도 막 그냥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 좀 약했죠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체계가 바로 서서 요즘에는 성경 강의를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82세인데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어떤 세상과 타협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것.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차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중동 지방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잘하는 것인지 누가 잘 못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주 보수적인 나라에서 그리 막 공격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많이 죽이고 이기는 데가 잘하는 것으로 아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수록 먼저는 우리가 어느 것이 참이냐,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비리냐, 누가 잘하고 있느냐, 누가 잘못하고 있느냐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좋아요. 이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B라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지만 자세하게 들어보면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제 깊이 들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단들이 왜 이게 이단들이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성경은 좀 곧잘 많이 읽었어요. 곧잘 많이 읽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신학이 없기 때문에 기본 신학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함으로 이단들이 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이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노선도 중요하고 또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기둥을 갖춰야 된다. 성경만 많이 읽어도 안 되고 또 신학을 또 하게 되면 신학을
신보적인 시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잘못대로 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나가게 될 때에 주여 정말 정상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세상이 너무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여 어느 것이 잘하는 것인지, 누가 잘하는 것인지, 주여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7촛대와 7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되시는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열한 12명 중에서 한 명은 배신해서 당하고 그 다음 11명은 순교를 당하고 이 요한만 끝까지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서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